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미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힘겹고 순교까지 하는 죽임까지 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모두에게 살기를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풍성하게 받고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또 때로는 절제와 인내와 때로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생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삶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건진다는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품에 안고 간다, 이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뜻이에요. 건진다는 것은.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근데 자녀가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젠가, 또 부모가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가 언젠가 하고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품 안의 자식이다. 품 안에,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자식도 가장 만족하고 부모도 가장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안전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건지심을 보여주시는가, 경험하게 하시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악인에게도 내리시고 의인에게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 여전히 심판과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겠다, 품에 안아주겠다, 품에 안아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평생을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복 가운데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부자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뭐 시험이 잘 쳐지고 몸이 낫고 하는 이런 거, 이거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는 뜻이에요. 벼랑 끝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가장 안전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건지리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품에 안아서 그 너를 인도하겠다, 천국까지.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 사탄의 온갖 술수가
극에 달해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품에 안아서 건져서 품에 안아서 이 세상 지나가는 날 동안 늘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한 3년 전에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나이 20대 때 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성경을 막 외우고 싶은 그러한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외웠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도 외웠고 신약도 많이 외웠지만 잠언 전도서는 이제 필요한 말씀들만 탁탁탁탁 이렇게 뽑아내어서 외웠지만 시편은 150편 가운데 한 편을 이렇게 통째로 탁탁탁 외웠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외우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을 보면은 이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조건적인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지존자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 굉장히 조건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을 쭉 보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그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건간에 이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 시편 91편 14절에 한 단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1년 된 사람, 6개월 된 사람, 1개월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딱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고 다루시고 만들어갔던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봤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지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게 하셨는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건지심이 있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랑을 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지 않고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부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더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질투가 강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열받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가장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갚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품이 되는 사람인데 도저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이 너도 같은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잡힐까 싶어서 같이 예수님하고 재판받을까 싶어서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대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을 똑같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셨고 또 여러분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최고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로 삼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고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걸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 계속 찾아갑니다. 물어봅니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성경을 안 봅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그 말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모든 질문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또 잘해줘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뒤지고 찾고 하는 일들 거의 없습니다. 눌려보면 거의 다 나와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혹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또 힘겹고 절망스러울 때 어디에 가서 내가 도움을 구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재주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건져준다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아서 간다는 이야기. 품에 안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아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다 잘 되면 다 부자 되게 해요. 결국 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자본금이 넉넉하고 기술이 있고 특별한 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어렵다는 이 사회 구조인데 참 사업이 힘듭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사람입니까? 돈을 주시는 사람입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내하고 맞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일시적인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 가는 건 좋지만 내가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품에 안겨서 가면 가장 안전한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한테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자식.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한테 올인해요.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배신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함께 가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부부 생활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서로만 너무 사랑하면요, 그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내가 절망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에게 신방을 가서 이제 교제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은 안 가르쳐 줘도 다 알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이제 신실한 분이신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듣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아픔이 왔습니다.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고질적인 병이 아니라 갑자기 온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이 회복되는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이 나았어요. 기도는 했겠죠. 물론 저도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고백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고통을 낫게 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주셨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범사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잘 되고 못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다 포함되는데, 그 형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이, 은혜가 성경은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거, 품에 안아서 가는 거, 최고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잘못될 수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생을 나에게 약속하셨고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았다 그랬습니다.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요 마지막 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구원을 보인다. 야, 이 세 단어만 들어도, 이 세 단어만 나에게 이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만 있어도 이건 다 누리는 겁니다.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육신은 다 죽죠. 예수 믿는 사람 일찍 죽은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신의 장수를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명에 이렇게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장수라는 말은 그 육신이 오래 사는 걸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약속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가 장수하고 두 번째는 만족한다. 세상에 돈 있으면 만족합니까? 많이 배우면 만족합니까? 권력 많으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은 많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또 애를 쓰고요. 우리야 뭐 경호원 없이 집에 문 열어놓고 자도, 이 더운 날 문 열어놓고 자도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부잣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놀랬습니다. 모퉁이마다 CCTV 다 달려가 있고요. 자기가 그것을 이 화면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캡슨가라는 그 회사에 연결돼 가지고 100% 다 감시를 합니다. 왜냐? 도둑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자기 재산 목숨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한 거예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은 정말 힘들 겁니다. 지키려고, 안 빼앗기려고, 더 가지려고. 서울에 살 때에 그 한남동이라고 하는 그곳하고 성북동 이곳을 이제 청와대 그 뒤쪽으로 쭉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미술관이 있어서 한번 뭐 이래 전시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내랑 같이 한번 차를 타고 간 김에 이 동네가 대한민국의 소문난 부잣집이라는데,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그러잖아요. 왜 TV에 보면은 부잣집 사모님들이 사는 집은 다 평창동 막 그러잖아. 그게 어떤 동네인가 하고 한번 차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잣집은 부잣집이 돼요. 근데 원주에는요, 그렇게 높은 담장이 있는 집이 없어요. 담장들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담장이 사람 키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안이 안 보여 아예. 그리고 모퉁이마다 CCTV가 다 달려가 있습니다. 대문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냥 들어가지를 못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살까? 시골 동네 가면은 뭐 대문이 없잖아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만족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시 중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때에 맞게끔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최고의 만족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까? 어떤 분은요,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요즘은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현찰을 안 가다니잖아요. 옛날에 신용카드가 없을 때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 5만 원이 없으면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항상 5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돈이 자기의 그 품위를 나타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돈, 물질에 자기의 어떤 심적인 그 만족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조금 수입이 없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겪게 하시구나. 시편 23편에 보시면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도 우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는 뜻이에요. 검증만에 담겨 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총구가 나를 겨루고 있고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만족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며 나를 품에 안아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진정한 만족입니다. 초가 삼칸에 살아도 주님이 인도하고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내가 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보리밥만 먹고 옥수수만 먹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품에 안에서 그 길로 나를 이끌었다라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은 제대로 키울 것인가? 자식은 잘 될 것인가? 내 사업은 망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내가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를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인도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를 염려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내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갈 때요, 진짜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되는 대로 자식이 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때리고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자식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크니까. 짜증을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모에게 맞는 만족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면 자녀는 끊임없이 부족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맡으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도우는 대상이라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문제가 바뀌더라니까요. 자, 제 아내가요, 저를 보면은 나이 50이 넘어서 끊임없이 저를 보고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 잔소리가 큰 잔소리가 아니에요. 옷을 왜 그렇게 함부로 입느냐? 왜 화장품을, 선크림을 바르지 않느냐? 머리를 왜 손질을 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래 잔소리를 해요. 어떤 때는 막 좀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데 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도 한테 그런 잔소리를 안 해요. 왜 나한테만 잔소리를 할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 남은 남편한테는 절대로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잔소리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사랑하는데 몸으로 하시고 입으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 해갖고 절대 사람 안 고쳐집니다. 제가 자식 잔소리 해보니까요, 고쳐지기는 커녕 나중에 덩치 커지니까 같이 막 먹자 그러더라고. 안 됩니다.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싶으면은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도우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우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은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식을 낳아놓고 100이라는 숫자를 딱 낳아놓고 마음에 드는 것이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몇 가지 쭉 계산해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 95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5가지.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거 95가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뻐서 그냥 눈에서 막 사랑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5가지를 고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결국은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은 서로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자꾸 고쳐주고 싶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자꾸 말해주고 고쳐주는데 고쳐지느냐는 겁니다. 서로가 관계만 나빠지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물론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그럼 잔소리는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고치려고 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가르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우리가 지적질하면은 결국은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사랑이 깨져 버립니다. 자, 사랑이 뭐죠?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섬긴 겁니다. 인자의 온 것은 승격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사랑은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섬겨줘요. 베풀어줘요. 제 아는 목사님이 손녀를 낳았어요. 무덤덤한 사람이고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 전혀 뭐 남들이 손자가 좋다고 그렇게 하고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막 스마트폰에 영상 통화하고 그러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가 그러길래 뭐 그래 편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네도 손녀 한번 낳아봐. 그러면 알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만나면 손녀하고 뭐 영상 통화하는 거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막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요. 걔가 보고 싶어서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죠. 아이고 뭐 그래 걱정을 떨어요. 나보고 이분이 하는 말이 강 목사도 손녀 한번 낳아봐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거 막 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손녀한테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녀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손녀한테 뭐 사주는 거 안 아까운 거야. 장난감 사주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저기 엄마 아버지는 안 사주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와서 한번 웃어주고 막 뭐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어. 왜냐니까 사랑이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이해 못합니다. 손녀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손녀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왜냐하면 사랑스러우면은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게 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은퇴해가지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뭐 아파트 경비도 하고 폐지도 죽고 가끔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편하게 사시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십니까? 그러면 손녀 뭐 사주려고, 손자 뭐 사주려고. 그게 사명이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베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줘도 안 아깝습니다. 내가 뭔가를 줬잖아요 누구한테. 아까워. 그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한테 뭘 줬어요. 아까워.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한테 뭘 줬어. 전혀 안 아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자식한테 뭘 이렇게 줬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아까울까? 그만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예요. 그 이성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뭐 만들어주거나 사주거나 할 때에 아까운 마음보다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은 줬을 때 안 아까운 게 사랑입니다. 아까우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올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할 때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돕고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구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아깝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만큼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뭔가를 섬기는 게 아깝습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아까울까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요, 바울 사도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쳤다는 말을 써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미칠 만큼 사랑했다. 콩깍지가 뒤집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허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콩깍지 벗겨지고 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미칠 정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유지될 때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순종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편의 이 91편의 말씀을 보면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산다. 이 성경에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나의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뭐가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또 혈기 왕성할 때는 내가 뭔가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도 당해보고 또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뭐 형통도 경험하고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건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구원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구원을 날마다 보는 겁니다. 그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를 받는 것을 날마다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기술이, 내 능력이, 내 돈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논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결정해 놓은 이 뜻대로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놔놓고요, 요거 해달라고 매달리지 말고 어떤 일을 놔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